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슬병과 항상 드리는 조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슬극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조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단순한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그 안에 성도가 교인이 없는 건물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서구의 유럽이나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형태의 시설로 변경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게 심하게 과도하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도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귀환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들은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순위로,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성벽까지 잘 복원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 복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개인이 직접 서명을 해서 내가 이제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고 나면 전혀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다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남을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중인격자인가, 그렇게 돌팔배지를 던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비참한 지경에 놓였던 그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직접 행동하는 모습이죠.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규례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규례를 정했을까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헌금은 제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건축헌금을 합니다. 건축헌금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 비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전을 관리하고 이 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성전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세라.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전세. 자, 이렇게 성전세로 자기가 3분의 1을 작정하고 그것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성전세는 얼마 들였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성전세는 얼마 들였을까요?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그런데 이들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삶이 빠듯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 텐데 거기에다가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일용직 이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노동을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삶도 빠듯한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실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겠죠. 오늘 이들이 3분의 1 성전세를 내는 것, 이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였습니다. 이때 그 과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었죠.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당신들의 허드렛 일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달라 해서 성전에 나무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브온 족속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질 그 제물을 위해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번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나무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기서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 토지 소산의 첫 열매, 그리고 과목의 첫 열매, 과실들을 말하겠죠. 그 과실들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첫 열매이죠. 첫 열매.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환경을 허락하시고 일할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헐벗고 가난한 가운데서, 굶주린 가운데서 겨우겨우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겨우겨우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순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내가 먹고 지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소산물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맏아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감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처음 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맞이가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그 다음 자녀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맞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맞이가 대부분의 것을,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님의 재산의 전부를 맞이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쟁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첫 열매, 처음 맞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순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을 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몫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12지파 나누어서 다 땅들을 나누어 주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 요셉 지파는 두 지파 분량을 얻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분량을 얻었죠.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지파의 그 땅의 분배의 몫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레위 지파의 땅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역마다 그곳에 나오는 11조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11조는 레위 지파의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며 날마다 오늘도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회하고 집례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처럼 11조를 골방에다가 들여다 놓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또 다른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10분의 1, 레위 지파가 드리는 10분의 1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제사장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가 드리는 11조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레위 지파가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있는 가운데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레위 지파가 속이지 아니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를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한마디로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먹고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과연 성전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먼 곳에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소득의 자기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렸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관리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 예물, 성도들이 드리는 건축 헌금이나 차량 헌금이나 혹은 선교 예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목회자가 생활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보내져서 선교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